구약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당시는 바사라 그랬습니다. 이 바사의 페르시아족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바사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제국을 이루면서 이 고레스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넓고 유머러스하면서, 그러면서 경륜이 탁월하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관대한 정책을 펼쳐서 당시에 정복한 나라에조차도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자, 이 고레스가 알미니아와의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알미니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니아의 유명한 정말 탁월한 그 나라의 장군을 포로로 잡습니다. 자, 고레스 왕 앞에 알미니아의 그 대장군이 무릎을 꿇고 이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장군 뒤에는 그의 늙은 부모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줄줄줄 다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때 이 고레스가 이 장군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가족 중 누군가를 내가 해방시켜 준다면 그대는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는가? 그때 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만일 포로에서 해방시킨다면 저의 늙은 부모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늙은 부모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 늙은 부모님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고레스가 이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그대의 부모를 자유케 하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네, 저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땅의 절반을 폐하에게 드리겠습니다. 기특한 장군이롤세, 효성이 깊은 장군이롤세. 그래, 그러면 이제 남은 그대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내가 다시 자유케 한다면 그대는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는가? 그때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 중 누군가를 자유케 한다면 저의 어린 자식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저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저의 아이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자네의 아이들을 자유케 하면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네, 제가 가진 땅의 절반은 이미 폐하에게 드렸습니다. 남은 절반을 폐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장군에게는 장군과 그의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다시 자네와 자네 아내 중 누군가를 자유케 해준다면 자네는 누구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가? 한국 남자 같으면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 여자는 폐하가 취하십시오. 아마도 그랬을 텐데 이 장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저의 옆에 있는 제 아내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 아내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 내가 자네의 아내를 자유케 하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가? 폐하, 저는 이미 폐하에게 저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의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저의 아내에게 자유를 준다면 저의 평생의 이 몸뚱아리로 폐하를 섬기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폐하의 이 저의 남편과 함께 노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고레스가 이 부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네들은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이롤세. 내가 그대들에게 조건 없이 자네의 부모님과 자네의 자녀와 그리고 자네의 아내와 자네까지 조건 없이 자유를 주겠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정말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부실공사로 저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미 거의 30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다 그 사건을 거의 잊어가고 있는데, 자, 그때 502명이 죽고 실종이 6명, 부상자가 937명,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 피해를 입혔던 우리나라의 붕괴 사건입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자, 그때 그 무덤과 같은 생존 공간에서 살아남아서 온 국민에게 환호케 했던 세 젊은이가 있습니다. 377시간, 열흘이 넘어요. 15일 가까워요. 377시간을 그 어둠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박승현이라는 여자아이,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마치 뒹굴다 나온 것처럼 활짝 웃었던 최명석이라는 남자아이,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대를 씌웠는데 안대를 살짝 걷으면서 그러면서 한바구음을 지었던 유지환이라는 이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일손을 멈추고 텔레비전 앞에서 그들이 생존해서 돌아온 것을 감격했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다가도 어떤 영화 보다가도 정말 마음 깊이 조아리면서 감격했던,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눈물샘을 터뜨렸던 그 사건. 자, 그 구조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이 아이들이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세 사람 다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닌 게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도 아니었어요. 세 사람 다 똑같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도 못 갔어요.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최명석이라는 아이는 지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유지환이, 그리고 또 누구? 박승현이 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와,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죽음 속에서, 죽음과 같은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가족이 다 그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최명석이라는 아이가 구조가 될 때 그 가족들이 20명이나 넘는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구조팀에게 물을 주고 장비를 날라주고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열흘 동안 산풍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한켠에서 신문을 깔고 새우잠을 자면서 구조대원에게 음식을 계속 날라주었습니다. 그 극한 절망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던 아이도 아니고 좋은 직장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28편은요 건강하고 복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열고,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건강하고 복된 가정.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 귀를 열고 은혜 받읍시다. 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꾼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 1절 상반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되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무한정 쓸 수 있는 물질을 준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데? 그건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과거에 죽은 사람,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살다가 죽은 사람, 이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세토록 예배를 드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상에서의 예배는 뭔데?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가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어떨까요? 그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경스러운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연히 그를 우러러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도 정말 우러러볼 만한 사람 앞에 가면요 정말 머리를 조아리게 돼. 사람 앞에서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이 땅도 이 하늘도,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요 모든 인생의 근원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폭군 같은 분이 아닙니다.
험상궂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영광을 꼴딱 잡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모든 에너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가정 그리고 복된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의 길을. 자, 128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 여기서 그의 길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의 길을 걷는 자예요. 자,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자, 여기에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가장 꼰대와 같은 가장에 의해서 그 가정이 돌아갑니다. 꼰대와 같은 이 가장이 가정의 통치자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그러한 가정이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부모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다 전통적인 가정의 소유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가장이 너 결혼해 하면 그냥 그렇게 결혼해야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유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가정.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전통적인 가정의 유형이 많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가정의 유형이 현대적 가정의 유형입니다. 현대적 가정의 유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대적 유형의 가정입니다. 현대적 유형의 가정은 누구냐? 각자가 다 자기 소리를 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리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소리를, 자식의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자식이 그 가정의 우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을 갔는데 애가 방 안에 자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가정에 자녀를 깨워서 목사님이 오니까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가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대적인 가정은 정말 각자의 이기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가정이 이런 현대적인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정도 아니고 현대적인 가정의 유형도 아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정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바로 성경적 유형의 가정입니다. 성경적 유형의 가정은 그 가정의 통치자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되어가는 건강한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이냐? 단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는 부동의 1위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역대 단 한 번도 존경스러운 대통령의 1위 자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 링컨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읽었던 책은 유일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10살짜리 링컨을 앞에 두고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성경을 어머니로부터, 나의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성경을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줄 수도 없고 나는 너에게 많은 물질도 줄 수가 없다. 나에게 있는 유일한 유산은 이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꼭 이 말을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링컨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링컨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취임식장에서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리더십의 모토로 삼았던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의 평생에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동안 정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링컨을, 고릴라를 보려면 딴 데 갈 거 없다. 링컨을 보면 고릴라를 보는 것이다. 링컨을 그렇게 해괴망측한 사람으로 모함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 그의 국정의 동반자로 바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자, 이 스탠턴이 마지막 이 링컨이 암살당하고 죽었을 때 그 링컨의 무덤 앞에서 세기의 위대한 위인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계속해서 그를 폄훼했던, 그조차도 감동시켰던 이 링컨의 리더십, 그 리더십의 모토가 어디에 있었는데 성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된다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건강하고 복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뭔데?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수고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수고는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에 김을 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가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데 시험장에 갔는데 아는 게 없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이보다 더 난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먹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런 가정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8편과 짝인 성경이 뭐냐면 시편 127편이에요.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자 여기서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다는 말이 뭔데? 여러분, 아침에 겨울에 말이죠, 아침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입김을 훅 불면 입김이 확 나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헛되다는 말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가정을 한번 세워보려고 수고하는데 아침에 입김이 나와서 사라지는 것처럼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주시는도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가장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열심히 밤이 늦도록 일을 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우리는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그런데 이 시편 끝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 시골에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입니다.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서에서 공장도 크게 이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돈 많이 번 친구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치매가 왔어요. 이 젊은 나이에. 네. 저와 나이 동갑인데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어요. 네. 그래서 동기 모임에 나왔는데 자기 아내의 손을 붙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딸의 손을 잡고 등장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어릴 적부터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으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치매래요. 예. 그 몹쓸 병에 걸려서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을 간 넘겨서 그렇게 쓸쓸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헛되고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대로 사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젊은 나이에 사업을 크게 이뤘는데 그거 하나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건강하고 복된 가정에 약속된 축복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이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 구성원이 나옵니다.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떤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꽃도 이쁘지도 않아. 포도나무는 그리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포도나무는 딱 하나 결실해서 포도송이 하나만큼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싱싱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이 어떤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가장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생명력이 있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는데? 비실비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거기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은 빛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끈질긴 생명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감람나무처럼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러면서 희망이 되는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와, 이런 멋진 가정,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하고 복된 가정에 약속된 축복 세 번째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도성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잘 사는 나라를 다 동그라미를 치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입니다. 아멘. 못 사는 나라를 동그라미 치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번영을 주고 그 때문에 그 도성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 자식의 자식을 못 봤습니다만 어떤 분은 자식의 자식을 본 분도 계십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라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장수한다.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장수해야 자식의 자식을 보죠. 그렇습니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여러분의 아내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생명이 충만한 가정.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도성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인류의 예술 가운데, 예술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하나를 들라면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만종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끝없이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 해가 뉘엿 넘어갑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니 열심히 일했던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에서 교회당에, 예배당에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부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그림 속에 경건한 노동이 있고, 경건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경건한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가정.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수억 수천의 돈이 들어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수고한 떡을 먹게 되고, 아내를 바라보니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를 바라보니 어린 감람나무 같은 생명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생환했던 세 명의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세 명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아이, 돈을 많이 버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붕괴되어가는 가정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면 이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